제가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고요. 연말에, 연말 연초에 걸쳐서 이사를 하고, 또 국수집 준비에, 또 저희 집, 또 짐 정리에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오랜만에 뵙게 됐죠.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올해가 시작한 지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각자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죠. 오늘은 제가 지난 12월 28일에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그 말씀 묵상하는 단톡방에 올렸던 그 말씀과 묵상 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사서 소비자가 직접 조립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요. 예전에 제가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에서 가구를 하나 사서 조립을 하다가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그냥 제 방식대로 조립을 했다가 부품이 서로 나중에는 맞지 않아서 다시 매뉴얼을 확인하고 분해를 하고 조립을 다시 해야 했었던 그런 경험인데요. 처음부터 매뉴얼대로 했으면 금방 끝났을 일을 매뉴얼을 보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가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며칠 전에는 이사를 하고는 커튼을 달기 위해서 커튼 레일을 사서 새로 달았는데 이 레일을 고정시키는 고리를 달면서 역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가 달았던 것을 다시 다 떼내고 다시 달아야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데도 순서가 있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닌지 판단해 볼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할 때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에 사실 익숙하지요. 이 점을 달리 표현한다면 신앙인들은 소원을 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살피고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해 좀 더 진솔하게 따져보기 전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곤 한다.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진심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마치 진심인 것처럼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뻐하는 척, 상대방을 좋아하는 척,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장난을 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손에 들고 아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가와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뽀뽀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아이는 자신의 입을 아빠의 얼굴에 갖다 대긴 하지만 그 눈은 아빠가 들고 있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향하고 있지만 아빠의 볼을 향해서 근데 눈은 아빠가 들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제 아이는 저에게 뽀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의 환심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척,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는 척, 상대방의 말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 말에 따르는 척,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방법은 사람 관계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곤 하지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 시편 7편의 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은 우리의 가식적인 행동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소원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마음에 품은 이것을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안 다니던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먼저 정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순서가 바뀐 경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정하기 전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들일까?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살펴볼 두 번째 방법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올해 우리 마음에 품은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제 올해가 끝나갈 때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음의 소원을 품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한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으니까 주일 저녁마다 줌으로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이 교회 청년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했었던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의 초점이 다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삶에서 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한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참된 맛과 멋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고 기쁨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던 내 마음의 소원이 점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원하는 것들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의 방식을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될 것이고,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100%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곧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또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 그 순간에 마음의 소원을 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었던가?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내가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대상,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늘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토록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즐거이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저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저희 이름을 즐거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마음의 소원에 대한 감사와 설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